예배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참 제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국가, 다양한 환경 속에 예배에 들어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감격들을 많이 누려봤는데요. 우리 한길교회 예배도 그 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 또 찬양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자라날 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뒤에서 이렇게 구경꾼이 돼서 스펙테이터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사역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요,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I offer worship이라고 안 하죠. I give worship이라고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Simply I worship. worship이 동사가 됐어요. 그렇죠? 예배는 내가 그 안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마음을 행동에 담아갖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 그 자체가 내 영을 살리고, 예배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다양한 예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충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특별하게 또 선교 지도력을 감당하면서 다양한 선교사님들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의 그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동굴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물론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제일 많죠. 집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오이코스 무브먼트,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무덤을 지나갔고 저 뒤에 컴컴한 곳에 가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밖에서 찬양하면은 누가 들을까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공동묘지를 다 지나갔고, 저 뒤에 가서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대면서 목청껏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 예배는요, 우리를 실로 감격하게 합니다. 먼 거리를 걸어와요, 예배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귀한 보혈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표현합니다.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목소리만 가지고고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 중동에 가니까요,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사이에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근데요, 그 현장은요, 실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잔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선교제에 가서 이제 98년인가 99년인가 이제 이 책 한 권을 받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감동을 줬습니다. 그때 이제 저 미니애폴리스에 계시는 베틀레헴 배프티스트 처치의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Let the nations be glad. 거기에 우리말로 나중에 번역이 됐지요. 온 땅이여 기뻐하라.
그리고요, 제일 첫 표지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과 아니면은 또 선교사에게 다시 한번 시각 변동적인 그러한 그 생각의 바꿈을 줍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선교는요, 예수님 오시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근데요,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라고 합니다. 온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또 다양한 그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것은요, 예수님 오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갈망하며 오늘도 선교지에서 때로는 또 핍박받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뜨일까 봐 와서 가슴은 터져라고 찬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목소리는 크지 않게 속삭여가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예배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가 뭡니까? 물론 이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죠? 결코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일 학생들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을 주면서 교회를 그려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교회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을 동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요. 제가 그래서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인도네시아 주일 학생들이 그렸던 그 그림을 기억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 동일하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교회를 그려보라라고 했더니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아세요? 100% 다.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고 대문이 있는 건물을 그려냈습니다. 교회를 그리라. 여러분, 이게 미주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그려내는 교회입니다. 근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인도네시아 주일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종이를 주면서 교회 그려보라,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손에 손을 잡고 7, 8명 둘러앉아갖고 하늘을 쳐다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일까요? 후자지요. 더 성경적인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여, 그 안에서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뭘 해요? 이제는 퍼져나가서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는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데요, 바울의 칭찬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어떻게 돼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하여 칭찬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담아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담아낸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계속 퍼뜨려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교회. 다른 지역에 어디까지요? 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는 교회. 즉 믿음의 소문이 퍼져갔다는 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언젠가 깨달아갖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이 믿음으로 알고 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 주셨다. 이게 바울 서신의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연히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자, 다 같이 들음으로 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와요. 뭘 들음으로요? K-드라마를 보고 들음으로가 아니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며 어떤 언어든지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들릴 수 있는 그 마더텅, 어머니가 그들에게 허락한 그 하나하나의 언어로 그 귀에 들릴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것을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뒤에서 하나님 친히 이 일을 진행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demonstration 하면 데모한다, 시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요. demonstration,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신다, 주관하시고 총괄해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은 능력을 허락하시며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걸 드러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말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53년이 다 돼가 와요.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미주에서 자라났다가 또 미국을 떠난 지도 보니까 36년이 됐네요. 제가 파송을 받은 게 1990년 2월 달이니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이 파송은 36년 됐습니다. 언어가 보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니까 또 인도네시아 말도 완전히 제 언어가 아니고 완전히 세계의 언어가 다 뒤섞여 갖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제 아내죠, 뒤에 있습니다. 보면요, 중국계인지 알아요? 화교들인지 알아요?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말을 시작하면요, 당장 저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슬리 다리 마나 바빠? 하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요? 말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화교는 아니고 외국에서 왔을 텐데 라고 그렇게 물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먼저 빗장을 열어 제끼는지 아세요? 너무나 한국을 알기 원합니다. 너무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It's a good time to be Korean. 한국인이 된 것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 40이 거의 돼갖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가 또 다른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갔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실은 표현력도 그렇고 제 구사 능력도 그렇고 별로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이제 말만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강의할 적에 학생들은요, 재미있어해요. 제가 틀리는 말을 하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학생들이 오히려 저를 지적해 주곤 합니다. 근데요, 복음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잘하여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 표현력도 별로였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그걸 통하여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함부로 선교 보고하면 안 돼요. 바울은 제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13장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갖고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보고의 자리가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습니다. 교회를 모아 그들의 사역을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즉 내가 이것 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그 도시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는가를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선교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고, 하나님 진두지휘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한길교회 강단에 세우시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뭘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Daddy, 저는 하나님을 Daddy라고 불러요. Daddy, what are you doing? Daddy, you've been doing something in Indonesia. You've been doing something in Malaysia.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일이 있을 텐데 저를 참여시켜 주세요. 제가 제 사역 만들어내지 않고 제가 제 나름대로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하도록 제 영이 깨어서 하나님 진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제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 알게 하시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지만요, 두 번째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그러한 그 통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Don't you know the kind of man I was when I was with you? 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멀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그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요 바울과 그 다음에 우리 실루아노, 우리가 보통 사일러스 신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인도네시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의 저 동부 자바의 말랑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사역했던 신학교는 거기에서 이제 30분 조금 더 올라가면 바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바뚜 말랑이라 이스자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구가 한 80만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시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대학이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대학도 시고 그 다음에 또 인구가 꽤 많은 그런 그 지역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저희를 알아가요. 물론 이 선교사라고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학교에 교수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요 크리스찬인 것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매일매일 집을 나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항 속에 금붕어, 여러분이 금붕어 키우는 분들 좀 있지요. 어항 속에 금붕어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금붕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금붕어는 우리에게 관상용으로 이 어항 속에 투명한 유리 속에 헤엄치는 것이 금붕어입니다. 근데요 성교지에서 제가 살아갈 때는요 제가 꼭 금붕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집 문을 열고 나서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제 딸들, 아들. 우리 가족이요 한번 외식하려고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면요 안 보는 척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가 뭘 먹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그것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압박감이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책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왜요? 제가 밖으로 나가면요, 이제는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볼 텐데, 제가 한국 사람 굉장히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해요. 저도 동일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근데 이걸 그대로 거기에 나가서 보여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 저 사람 행동 별로 안 좋았어, 저 사람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이들이 기억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분들, 눈을 맞추고 자기에게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저하고 눈을 맞춥니다. 운영아, 너 오늘 나가서 죽었다 들어와야 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 학생들, 거기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제 학생들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이 지지부진해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화가 나갖고 뺏어갖고 그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일은 됐는데 하나님의 일은 정작 진행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를 가르치십니다. 기다려. 그냥 격려만 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꼭 참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고 저의 제자가 되고, 아니, 저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제가 쓰임 받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죽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갖고 또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너 오늘 운영아 죽었다 들어왔니? 라고 확인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의 삶으로, 삶의 투명성으로, 삶에 그들은 항상 웃음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두 가지 통로.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절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 깎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깎여져가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 서신을 보면요, 완전히 상반된 개념, 그리고 반대되는 두 개의 단어를 바울은 즐겨 한 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가 나오죠. 근데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뭡니까? 환난과 기쁨이지요. 보통 이 세상은요,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 안 합니다. 두 개는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두 개 같이 사용을 합니까? 그러나 신앙으로는 이 두 개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 두 개가 함께 가면서 기쁨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모든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들,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이 기쁨으로 능히 다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일들은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요, 그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 교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 풀러 신학교에 와서 성경학을 공부할 때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에요. 네팔, 미얀마, 그리고 또 태국, 일본과 그 다음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러한 친구들을 제가 86년부터 제가 여기 89년까지 공부를 할 때요,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이 친구들이요, 공부 마치고 다 본국으로 가서 지도자들이 돼 있습니다. 신학교 교장, 신학교 교수, 그 다음에 그 교단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그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저를 초청해 갖고 일주일간 그 모듈로 그 집중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할 때요, 그때 당시에 90년 말이죠, 2000년 초,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뜨겁게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이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요. 근데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요, Dr. Peck, can you share with us the secret key to the Korean church explosion?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거의 대부분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든지 이게 주요 질문의 메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세 가지 액체를 통해서 오늘날에 그때 당시에요,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동력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토를 달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0몇 년이 지나서 오늘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 액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저는 한국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요, 처음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섬김의 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한국교회 참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또 모든 것 다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거기에서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liquid, 땀과 눈물이에요. 여러분, 바로 얼마 안 가서 저 북한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선조들은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이 바로 그때 뜨겁게 일어났지요. 저도 73년도에 한국을 떠났지만요, 그 이전에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가시면서 이 때로는 막내인 제가 제일 그래도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저를 깨워갖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가서 저는 잠만 잤지만 저희 어머님 기도할 때 옆에 누워갖고요. 근데 기억합니다. 그때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60년대에. 근데요, 방범대원들이요, 그래도 기도하러 갑니다라고 그러면 아주 따뜻하게 저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랬던 그 말들이 제 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인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교회 그 믿음과 땀과 기도와 눈물과 이 모든 것을 존경하며 우리에게 우대하던 그러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순교자의 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지요. 믿음의 그 끈적거리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들이더라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귀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그 아름다움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꼭 그래요.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이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의 교회들은요,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핍박 속에서 제가 네팔에 한번 갔다가요, 특별하게 한국교회 강의를 한다고 선교사님 한 분이 90년대 말이에요. 광고를 했더니요, 목사님들이 한 30-40명 모이셨어요. 제가 워낙 행색들이 남루하고 또 네팔 교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옥에 들어가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반 이상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인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그래도 꾸준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교회들, 오늘날 선교지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세 번째, 오늘 우리 7절 8절을 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제는 흘러넘치도록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한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받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이제는 흘러넘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 바로 모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가십니다. 저는 2006년부터요, 벌써 20년 됐네요, 로잔에 디아스포라 분과위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그 분과위원 중에 이제 코리안
representation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추천이 돼 갖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에 제3차 로산대회 때 저희가 Scattered Together이라는 책을 써갖고 굴지의 모든 세계의 신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제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어떻게 돼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관심이 안으로 향하여 있으면요 그리고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일한 교회는 죽어갑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교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관심이 밖으로 향할 때 그리고 저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혼들을 향하여 교회가 직접 움직일 때 그 교회는 살아 생명력이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배우러 옵니다. 본을 삼으러 옵니다. 그리고 귀한 본이 되었고 그 귀한 본이 그때 당시에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야, 바울의 칭찬을 이렇게 들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도 많이 생기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길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면요, 여러분 옛날에 무슬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던 사역은요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 일단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다라고 신고하지는 않지요. 그런 관계 전도가 저 무슬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 방법을 안 씁니다. 요즘은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any three, 삼성 무슨 핸드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any three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anywhere, anyone, anytime. 언제든지 상관이 없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몰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요 꼭 무슬림들만이 아니에요. 요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인종들을 다 섞어 놓으시고 계세요. 뭐 LA만 해도요 여러분 뭐 350개가 넘는 인종들이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이 도시, 뭐 조금만 나가도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붙잡혀서 멀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가갖고 anytime, anyone, 그 다음에 any place 그래갖고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안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며칠 전에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와서 동일한 얘기를 또 하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또 동일한 얘기를 하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놀랍게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한길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꼭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영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미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은요 우리보다 영어를 더 못합니다. 아주 완벽한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서면 그들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되는 영어로 가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요,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